로마서 13장 1절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그러면 우상의 권세도, 우상 숭배하는 권세도, 악한 왕들도, 선한 왕들도 다 하나님에서 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한 자를 세운다, 이것보다는 하나님이 악한 자를 허락하신다, 이 말이 맞겠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하나님께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그들로 심판을 받게 하심이라, 이런 부분이 있어요.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그러면 또 로마서 1장에 보면은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불의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런 부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왜 허락하시느냐? 하나님이 악을 허락을 하시고 악을 놔두시고 악을 인정하실 경우는 어떤 선함에 대한 명확함, 그 다음에 악에 대한 심판, 정죄,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러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바울 같은 경우는 받은 계시가 많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탄의 사자를 주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은혜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사탄의 사자를 준 것은 사단이지만은, 사탄의 사자지만은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죠. 그를 억누르기 위해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있는 것은 악의 부분이 분량이 많아지니까 심판 때문에 그들을 허락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는 거고요. 또 출애굽기 7장 이후에 바로왕과 모세가 어떤 신앙적인 어떤 싸움을 하죠. 싸움을 하면서 바로왕을 하나님께서 세웠는데 왜 세웠느냐? 그를 악한 자를 징벌하고 선한 자에게 복을 주는 부분에 어떤 예표처럼 세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부정한 일을 하거나 어떤 부정한 분량이 많아지거나 그러면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악적인 부분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거, 불의한 일을 허락할 때가 있다는 거. 근데 불의한 일을 뭔가 허락을 하고 심판적인 부분을 허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들어가지 않거나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면 하나님 나를 계속 그 분야에서 놔둘 수 있다는 거, 깨닫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 관점에서는 악에 더 많은 진행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선의 방향을 내서 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깨달음인데, 그렇지 않고 부정한 일, 실패하는 일, 또 좌절되는 일, 또 실수하는 일, 또 저주받는 일, 이와 같은 일로 감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할 때는 정말 어리석은 자와 같아요. 어리석은 자와 같이 그때 빨리 돌이켜야 된다.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 납니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다니엘서 5장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께서 치시죠. 치시는데 치신 것에 대해서 5장 2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1절,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느부갓네살 왕이 불의한 왕이죠. 금신상을 만들어서 자기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서 많은 사람에게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우상에게 절하라 라고 말했던 아주 악한 왕입니다. 그런데 그 악한 왕이 악에 대한 교만함이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죠. 치시면서 그가 모든 것에서 내려놓고 들나귀처럼 이렇게 살게 됩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다니엘이 설명하는 부분인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는 나이다 라고 설명하면서 벨사살 왕에게도 마음을 낮추라는 부분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헤로드 왕이 연설을 아주 잘합니다. 설교를 아주 잘하죠. 아주 잘하는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친히 벌레가 먹어 죽으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불의한 왕일지라도 악한 왕일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적 뜻 안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는 것. 그것이 작게 생각을 하면 작게 정말 믿지 않지만은 선하게 쓴다든가 믿지 않지만은 불의를 한다든가 이와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 사람을 심판에 넣거나 오늘은 구원하기 위해서 건지시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구약으로 하면 절대적으로 언약 가운데 있습니다.
언약을 어긴 사람은 하나님께 심판하시고 언약을 지킨 사람은 복을 준다는 언약, 절대 언약이죠. 그리고 그 언약의 기준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왕일지라도, 우상을 숭배하는 국가일지라도, 전 세계를 지배하는 국가에 지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너뜨리기는 언약 중심에서 쉽게 무너뜨리시죠. 그래서 아무리 세계 지배가 강하고 권력을 크게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몇 년 지나면 다 사라져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역사적 순리 따라 어떤 언약을 중심해서 끌어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도 물론 마찬가지죠. 우리가 세계 정세나 세계 경제적 여건들을 보면은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 경제적인 부분도 많이 가지고 있고, 정치적인 부분도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믿는 사람은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되죠. 안 믿는 사람이 전 세계 인구가 70억이 넘고 기독교인이 6억밖에 안 된다고 말이죠. 그런데 안 믿는 세계가 기독교인을 다 말살시키지 못한다는 거. 그 안 믿는 세계 주권 자는 마귀임에도 불구하고 믿는 세계를 말살시키지 못한다는 거. 왜냐하면 그 위에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셔서 악한 자들의 악행을 여기까지만 악행하고 더 이상 기독교인을 박해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귀의 권력보다도 하나님의 간섭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국가 권세도 붙들고 하나님께서 국가 권세 아래 있는 기독교인들에게도 국가에게 일부 복종하라, 일부 순종하라, 일부 권세에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따라가는 겁니다.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 난다. 하나님께로. 2절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권세는 우상 숭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름과 같다라는 거죠. 국가 권세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처하리라. 국가에서 제재를 가리라 그 말이죠. 제재를 가리라. 그런데 권세를 거역했던 자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권세에 순종한 자도 있고 권세에 거역한 자도 있어요. 이 부분은 로마서 13장에 있는 이 부분은 세금 문제를 전후로 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세금 문제만큼은 권세 순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나 다 순종하라 그런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모세 같은 경우는 바로 왕의 권세에 불복종합니다. 복종하지 않죠. 순종하지 않죠. 왜냐하면 바로 왕의 모세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게 만들고 다른 신에 복종하라는 요구인데, 이것은 절대 거부입니다. 절대 거부. 여호수아 같은 경우도 하나님 말씀에는 절대 순종했지만은 가나안 땅 사람들과 언약을 맺는 것을 거부를 했어요. 물론 그들이 속임을 가지고 왔을 때 기본적 수가 약속을 맺었지만은 그들 말에 순종치 않습니다. 사사들 같은 경우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만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기존 전통적 어떤 그 족속들에게는 순종하지 않죠. 다윗도 사울왕에게 다 순종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이 신앙 밖에서 자기를 죽이려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고 신약의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나 주 안에서 세금 문제만큼은 순종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낚시를 해서 물고기를 얻으면 물고기 입에 곧 동견이 있을 것이다. 그것으로 너와 나를 위해서 세금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세금은 냈더라. 맞아요. 교회 안에 권세 순종도 있죠. 예를 들면 고전 12장 28절에 보면은 교회 안에는 여러 은사가 있을지라도 사도에게, 그 다음에 선지자에게, 그 다음에 교사에게, 그 다음에 능력 행하는 자에게 순종하라. 그것이 교회 질서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사가 많을지라도. 로마서 13장 3절입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선을 행하라. 권세자들에게 순종하고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는데, 선을 행하게 되면 국가도 너를 제재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죠.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정죄하려 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재판들 상황을 보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더라고 말이죠. 무죄를 선포하시죠. 그러나 마태의 27장 38절에 보면 강로 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데 그들은 죄가 많이 있습니다. 국가적 어떤 그 기준에 의해서 그들은 죄인으로 낙인 찍히게 되는 거죠. 4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내게 선을 베풀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추구하게 되면 국가도 제재하지 않더라고 말이죠.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라. 국가 권세 앞에 두려워라. 그가 공연히 국가적 권세를 가지고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국가 권세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양심을 따라 국가 권세에 순종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국가 권세 순종하라. 느헤미야 1장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가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 데에서 아닥사스다 왕 때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인데 우상을 숭배하는 아닥사스다 왕 때 그가 그 국가에서 어떠한 직분을 맡았어요? 술 맡은 자를 맡았습니다. 술 맡은 자. 근데 이 왕의 술 맡은 관원 같은 경우는 기독교인으로 살 일인가? 기독교인으로서 더군다나 유대 율법이 명확하고 모세 율법이 정확하게 있을 때 술 맡은 관원이 되는 것이 맞는 일인가? 더군다나 우상 숭배 국가에서 안 맞죠. 안 맞는데 순종했더라고 말이죠. 그러죠. 신약시대도 이럴 때가 있다는 거. 이럴 때가 있다는 거. 기독교는 기독교 신앙을 지켜감에도 불구하고 어떤 직업적인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지혜롭게 잘 감당해야 된다.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6절입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조세, 세금.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선한 일에 힘쓴다고 말이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7절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해서 지혜가 있어야 될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비치지 말라. 비치지 말라. 기독교인이 반드시 지켜야 돼요. 특히 말세가 돼서 이 빛을 지게 되면 국가 권세의 굴종이 될 수 있습니다. 표를 다 받게 된다고 말이죠. 말세가 되면 빛과 빛 단속을 잘 해야 돼요. 빛자 사랑의 빛 외에는 사랑의 빛은 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랑의 빛은 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빛이라. 어느 때가 사랑의 빛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죠. 너희가 잔치를 배설하고 사람들을 초청할 때 갚을 수 없는 사람을 초청해다가 먹이고 마시고 입히우라. 그러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느냐?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마지막 심판 때 그들이 증인이 돼서 너희를 죄 가운데서 너희를 심판 가운데서 건져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겁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게 되면 영주할 짓으로 영접하게 되어 있죠. 그러죠? 예를 들어서 없는 사람에게 뭔가 공개를 해줬다. 그 사람이 갚을 것이 없죠. 돈이 없으니까 당연히 갚을 것이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빌려준 사람이 그 사람에게 안 갚아도 됩니다.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죠 뭐. 그러면 그 사람이 못 갚으니까 그 사람은 기도한단 말이죠. 그런데 나는 중고선이시죠. 이걸 하나님께서 언제 책임져 주신다고요? 마지막 심판 때 갚아주시겠다고 말이죠. 어떻게? 상급으로도. 지옥 갈 것을 건져주겠다고 말이죠. 무화가 있기 때문에 사랑의 증표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의 증표가 그리스도의 흔적들이에요. 흔적들. 근데 만약에 내가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줬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갚았어요. 갚았으면 내 상급 사라지는 겁니다. 영주할 저수에 대한 책임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누군가를 구제하고 누군가를 선교하고 누군가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뭔가 했던 것이 증거가 돼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사랑의 증표가 돼서 나를 구원으로 끌어가신다고 말이죠. 이 부분이 그런 부분이죠. 사랑의 빛 외에는 비치지 말라. 사랑의 빛 외에는. 그런데 만약에 돈 빚졌다. 받으려고 하면 돈 빚이잖아요. 받으려고 하면. 그래서 어떤 빚을 기독교인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누군가에게 물질을 빌려줄 때는 무이자. 이게 기독교인의 무이자 법칙이에요. 왜냐하면 구약시대도 이스라엘 같은 민족 안에서는 이자를 받지 말고 그냥 주라. 그렇게 돼 있어요. 같은 민족 안에서는. 그러나 이방인 가운데서는 이자를 받아도 되고 그 사람을 종으로 얻어도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만 이제 국가적 정책에 그게 벗어나서는 안 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또 걷는 사람이 처음에 물질을 빌려줬는데 안 믿다가 믿게 돼버렸어요. 그러면 형제가 되잖아요. 형제가 되니까 역시 무의자죠. 믿는 성도끼리는 무의자라는 거. 무의자. 근데 그 성도가 받아갈 때는 다 예를 들어서 아순소리 하죠. 돈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갚겠습니다. 꼭 그 말을 해요. 근데 받고 나서는 그 형편이 안 된다 그 말이죠. 빌려 가고 나서는. 그러면 이제 안 주죠. 그러면 그 다음에 다가오는 것이 뭐예요? 마음속에 생각이 들죠. 언제 갚나. 생각이 들죠. 또 얼굴을 보면 미안하죠.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짜증이 생기고 자꾸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남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일단은 무의자고 두 번째로는 절대로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라. 주문 받고 안정 못 받고 이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안 주는 게 좋아요. 안 주는 게. 왜냐하면 신앙 깨져요. 신앙 깨진 다음에 원망불평이 생기면 나중에 지옥 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0장의 원망의 지옥이 제목이잖아요. 지옥 갔으면 조건이잖아요. 그 준 사람은 항상 마음속에 무슨 말을 먹고 살아야 되느냐? 탕감. 할렐루야. 준 사람은 늘 탕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받은 사람은 주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쓴뿌리가 안 생기고 지옥도 가지 않고 그렇게 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외부적으로나 그다음에 선교사적으로나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다 기준이 있어요. 기준에 맞게. 예. 근데 이제 성도들이 어떤 채무 관계가 채권 문제가 형성될 때는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야 돼요. 시험에 들지 않게. 안 줄 수도 없고 줄 수도 없고 주문 받을 수 없고 이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기준을 정해서 나는 개인적으로 10만 원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20만 원이다. 이렇게 기준을 정해요. 그리고 그 이상은 나도 시험 들고 너도 시험 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언제나 채권이나 채무나 그런 기준을 딱 정해야 된다는 거. 교회도 처음에 이제 그런 문제가 자꾸 생기니까 원칙을 그래서 정해놓은 거예요. 원칙을 딱 정해놓고 딱 그렇게 한 것이죠. 로마서 13장 8절 빛과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여기서 이제 8절에 빛으로 보면은 남을 사랑하는 자는 이 말은 두 가지가 들어가죠. 두 가지가 들어가는데 물질적인 부분으로 이렇게도 볼 수 있죠. 남을 사랑할 때 성품으로도 사랑해야 되죠. 이웃 사랑에 성품 사랑과 물질 사랑했는데 어쨌든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율법의 완성이죠. 완성. 율법을 잘 지킨다. 율법을 최고로 잘 지킨다. 반듯하게 산다. 남에게 해를 가지 않고 산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구약은 그게 중요해요. 구약은 그게 중요하지만 구약에도 다윗 같은 사람에게 제사장이 진설병을 줘서 먹게 한 적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이기 때문에. 율법적 원칙으로는 안 맞지만은 사랑의 잣대로는 맞더라고 말이죠. 그래서 시작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율법의 완성, 최고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누구에 대해서? 남을 사랑하는 사람. 남을 사랑하는 사람. 이웃이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그 중에서 물질로, 그 다음에 성품으로 사랑할 때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아무리 가난해도 사랑할 여지를 남겨놔야 돼요. 아무리 없어도 사랑할 여지를 남겨놔야 돼요. 누군가를 향해서.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 속에 내게 축복을 줄 수 있는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적으로 그 일을 하고 개인은 개인적으로 그런 일을 하고 단체는 단체적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이죠. 언제나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교회 속에 받게 하기 위해서 늘 무료급식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임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보고 성도를 또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늘 사랑을 꺼뜨리면 안 되기 때문에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우리가 마태복음 5장부터 해서 예수님의 산상순 율법을 쫙 공부해서 가고 마태복음 또 7장에 8장에 그 환경구원 보고 마태 12장에 안식일 또 보고 가고 마태 22장에 예복 보고 가고 25장 또 보고 가고 그러면 야 마태복음에 있는 율법을 지키다 보면은 어떻게 천국 가나 이런 생각이 들죠. 너무나 많죠. 너무나 복잡하죠. 근데 그게 한마디로 하면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라는 거. 사랑하면 된다는 거. 여러 가지 율법적 계명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면 된다는 거. 사랑. 예. 그래서 사랑의 의지를 늘 남겨둬야 돼요. 이웃을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고 병든 사람 돌아보고 안 믿는 사람 복음을 전파하고 이런 여지를 자꾸 남겨둬야 돼요.
몸으로 봉사한다든가 물질로 봉사한다든가 기도로 봉사한다든가 이와 같은 걸 늘 남겨두게요. 그러면 그것이 율법을 다 지킨 거예요. 다 지킨 거. 어떠한 계명이 있을지라도 그래서 율법은 무거운 것이 아닌 것이죠. 율법은 힘든 것이 아니죠. 율법은 사랑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의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사랑의 완성이에요. 사랑. 율법을 다 이루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에 율법 중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시죠. 하인의 사랑이니라. 이렇게. 맞죠? 하인의 사랑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전체다 그 말이죠. 로마서 13장 8절 빛과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주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여러 계명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것과 그 외 다른 계명이 있다 할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살인과 간음과 살인, 도둑질, 탐내지 말라 이런 것들도 우리가 소중히 다뤄야 되죠. 소중히 다루고 더 소중히 다룰 것은 이런 부분 때문에 이웃사랑 부분이 해쳐지거나 또 다운이 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이런 부분 때문에 사랑 부분이 더 강조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 이게 중요하겠죠. 분노하지 않기 위해서 사랑을 뺀다든가 간음하지 않기 위해서 살인하지 않기 위해서 사랑을 뺀다든가 그러면 안 됩니다. 원칙적인 부분이 기본적으로 준수를 해야 되지만 그 안에는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만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 여러 가지 은사가 쭉 있다 할지라도 고린도전서 13장에 의하면 사랑이지 않는 은사는 다 무익하다 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을 포함한 은사, 사랑이 깃들어 있는 은사, 사랑을 중심한 어떤 사도, 선지자, 교사 이와 같은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이죠.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이 시기를 알거니와 해서 사랑을 중심해서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시기 예수님의 재림의 때 부분으로 넘겨져 갑니다. 그렇지만은 전체적인 내용은 비슷해요.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우리가 자고 일어나게 되면 구원이 더 가까워집니다. 왜 그러죠? 죽을 날이 가까워지니까 그러죠. 사실은 죽을 날이 가까워진다는 것이 주님 만나는 것이 가까워진다 그 말이죠. 나이가 들수록 육체의 기력이 쇠하여질수록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진다.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할렐루야, 육체의 기력이 쇠하면 할렐루야. 내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죠. 그게 12월 30일 날 송구영신 예배 때 꼭 제가 하는 말이 그거 있죠. 나이 한 살 더 먹으면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진다라고 늘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육체가 쇠약해 죽는 거죠. 정신이 쇠약해 죽는 건 없어요. 정신은 그대로 천국이나 지옥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래도 넘어가요. 정신은 그래도 넘어가는데 문제는 육체가 문제가 되죠. 육체가 문제가 되는데 육체가 쇠약하게 된다든가 심장이 멈춘다든가 아니면 호흡이 멈춘다든가 기도가 막힌다든가 이러면 죽는 거예요. 육체 때문에 죽기 때문에. 그래서 정신 관리도 잘해야 되고 육체 관리도 잘해야 돼요. 주님 우리를 이 땅에 보냈을 때는 육체가 빨리 죽어서 주님께 오라 이런 목적은 아니죠. 우리가 어떤 말이 합리화를 위해서 하나님 빨리 데려가신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그 사람 많이 사랑해서 그런다 이렇게 말을 하긴 하지만은 사실 이 땅에서 육체적으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말씀을 또 전하고 뭔가 주님의 선한 일들을 더 많이 하다 오기를 주님께서 원하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육체 관리도 중요해요. 다른 말로 건강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이죠. 육체적 건강 관리가 아주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움이라.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를 쓰고 그 다음에 바울이 죽어요. 운명이 되게 되는데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웠으니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 만날 준비를 늘 해야 되죠.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지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믿음의 사람들은 어둠의 일을 벗어나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
로마서 1장을 보면 육체 소욕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로마서 6장에 보면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장사된 바 된 사람은 그 다음에 거룩한 삶을 살 것을 권면하고 있죠.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것은 거룩한 삶의 한 부분을 말합니다. 그리고 어둠의 일이라는 것은 육체 따라 본능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이 어둠의 일에 대해서 계시록 16장 10절 이하에 보면 짐승의 왕자가 등장을 하고, 마지막 시대는 이 짐승의 왕자가 짐승이 주가 돼서 전 세계를 지배를 하면서 하나님 외에 음녀를 섬기게 하고 바벨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세속적 삶을 살게 만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그와 같은 데서 벗어나라 라고 말을 하죠. 어둠의 일에서 벗어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일서 5장 8절에 보면 어둠의 일을 다른 말로 마귀의 일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마귀의 일이란 사랑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죠. 마귀의 일, 어둠의 일, 사랑이 없는 걸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신앙 고백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죽음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할 때 베드로가 말립니다. 말릴 때 예수님께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책망을 하죠. 사람의 일이 어둠의 일입니다. 이 사람의 일이란 본능의 일과 같다라고 볼 수 있고, 육체적 인간적 정과 관련된 일이라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아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성경 전체 관점이 약속의 자녀냐 아니면 육신의 자녀냐, 이 두 가지 길이 흘러가요. 생명길이냐 아니면 멸망길이냐, 두 가지 길이 흘러갑니다. 좁은 문이냐 넓은 문이냐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약속의 길을 따라서 가면 주님의 자녀가 되고, 육체의 자녀가 되면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되죠. 여기도 어둠의 일이냐 빛의 일이냐, 사람의 일이냐 하나님의 일이냐, 두 가지 선택의 기로가 있죠. 저는 분들에게 어둠의 일에서 벗어나서, 사람의 일에서 벗어나서, 육체의 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선한 삶이 빛입니다. 어둠의 일이 어둠이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 빛의 갑옷은 빛의 열매가 에베소서 5장 9절에 되어 있습니다. 빛의 열매. 에베소 6장 10절에는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 전신갑주가 한마디로 하면 진리 따른 삶입니다. 머리에도, 그 다음에 그 가슴에도, 배에도, 흉배, 발에도, 그 다음에 전신적으로 입는 모든 것이 진리 따른 삶, 말씀에 따른 삶입니다. 말씀에 따른 삶, 말씀에 따른 열매, 말씀에 따른 행동이 등장할 때는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하면 무엇이라고 하면 선한 일 또는 사랑하는 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세부로 나누면 많은 부분에 어떤 분류를 작업을 할 수 있지만은 한마디로 하면 사랑과 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게 열매예요, 열매. 그것을 빛이라 이렇게 말을 하죠.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본능은 단정치 않으려고 합니다. 본능적 욕구는 자꾸 단정치 않으려고 하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해서 육체 12절에는 어둠의 일에 대한 부분이 여기에 6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둠의 일에 대한 부분이. 그리고 14절에도 2가지가 더불어 기록됐는데,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정욕을 위하여 목적 삶이죠. 정욕을 위한 목적, 그 다음에 육신의 일을 목적하는 것, 이와 같은 것들을 도모하지 말라 해서 13절과 14절에 8가지가 어둠의 일에 대한 기록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 어둠의 일. 그러면서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라고 됐는데,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이 12절에 빛의 갑옷과 같습니다. 문맥을 하면 빛의 갑옷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관주로 어디를 봐야 되는가?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하면서 세례 받을 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이 부분을 가지고 마태복음 22장 11절에 예복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이 예복이 더러워지면 깨끗하게 빤다라는 것을 계시록 7장 14절에서 어린 양의 피로 빤다라고 표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복이란 세례받을 때 입는 그 예복이란 다른 말로 계시록 19장 8절에서 거룩한 세마 보이면서 옳은 행실을 말합니다. 이 옳은 행실을 한다, 착한 행실을 한다 같은 말이고, 선한 행실을 한다 다른 말로 선한 일을 한다와 같습니다. 그것이 빛의 갑옷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14장 1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의견이 많습니다. 의심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고 질문할 것도 많지요.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자를 내가 봤을 때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성경 말씀의 지식이 들어가면서부터 믿음이 연약한 자의 출발이 되죠. 출발.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는 어린 양을 먹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은 분명히 성도를 말하고 어린다라는 것은 성도가 어리다고 말이죠. 어린 성도를 먹이라. 어린 성도에게 무엇을 먹을 것인가? 주님의 말씀을 먹이라는 거죠. 그러면 초신자에게 주의 말씀을 먹이라라고 했을 때 초신자가 필요한 말씀이 있다고 말이죠. 오래된 성도가 필요한 말씀이 있고 초신자가 필요한 말씀이 있죠. 이 초신자부터 해서 중급신자, 고급신자까지 말씀을 가르치는 대상의 내용들이 다 틀릴 수 있죠. 그 중에서 어린 양을 먹이라라고 했을 때 가장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게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교회에 대한 생활, 교회에 대한 습관, 교회에 대한 문화, 또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성령께서 누구신지,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왜 성경을 봐야 되는지, 목회자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예물을 어떻게 드리고, 주보를 어떻게 보고, 설교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이런 것들 다 어린 양들이 먹어야 될 내용입니다. 그러다가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3개월 지나면서 그 어린 양인 초신자가 교회 들어가면서 점점 익숙해지게 되면 익숙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교회 지체가 누구이고 교회 사역자가 누구이고 교회는 어떤 길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고 이런 것을 쭉 설명해 줍니다. 봉사하고 섬길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믿음이 깊어지면 전도를 한다든가 기도를 한다든가 능력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또 교회를 세워가는 건축을 한다든가 이와 같은 일들을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단계대로 믿음의 순서대로 사람을 이끌어가는 것이 옳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히브리서 5장 12절을 보면 신앙의 단계가 세 종류로 되어 있는데 거기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었는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조보에 대해서 누구에게서 가르침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해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 마땅히 교사가 되어야 되지만은 아직 단단한 음식을 못 먹을 자가 되기 때문에 젖 먹는 신앙이 되라. 이제 조급 단계입니다. 조급 단계는 젖 먹는 신앙 단계라 그 말이죠. 젖 먹는 신앙의 단계란 무엇이냐면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단어장 같은 경우가 성경을 젖 먹는 단계로 보는 거예요. 성경을 그대로 보게 하는 거. 그대로 보게 하는 거. 성경을 거기엔 젖 먹는 단계입니다. 13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중급 단계입니다. 그러면 의의 말씀을 어떻게 경험하느냐? 경험하는 신앙이 돼야 되는데 경험한다는 것은 체험하는 신앙이고 체험하는 신앙이란 은사체험, 그 다음에 물질체험, 그 다음에 치유에 대한 체험, 그 다음에 무지함이 지식과 지혜로 늘어나는 체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두 번째 중급신앙입니다. 체험신앙. 세 번째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해서 고급신앙입니다. 고급신앙은 뭘 사용한다고요? 생각, 지각을 사용합니다. 지각, 지식, 경험, 그 다음에 주변의 환경, 여건, 이와 같은 거 다 동원하는 거죠.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선과 악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자들이라. 연단을 받아서 지식을 통한 연단입니다. 지식을 통한 삶을 통한 연단이기도 하죠. 그래서 선과 악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단계가 마지막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고 믿음이 중급 단계인 자가 있고 믿음이 아주 고급 단계인 자가 있더라라는 거죠. 그러나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2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느니라. 채소만 먹는 믿음 가진 사람이 있고 또 모든 걸 먹을 만한 믿음 가진 사람이 있더라고 말이죠. 사도행전 11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베드로가 기도 가운데 환상을 봅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다 잡아먹어라. 음성이 들려요. 그때 베드로가 말을 하죠. 내가 지금껏 부정한 것이나 더러운 것을 먹지 아니했사옵나이다라고 말을 하죠. 어제 하늘에서 음성이 또 들리면서 하나님께서 깨끗게 한 것을 내가 부정하다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본래는 이게 부정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부정한 음식, 부정한 새, 부정한 어족 구분을 해놨어요.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 때까지 이어져 와서 부정한 걸로 낙인이 찍혀서 예물로나 사람이 먹는 것이나 다 배척을 시켰다고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그 법을 바꾸시죠.
음식에 대한 법을 바꾸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부정한 짐승들을 보이면서 잡아먹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거절하니까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부정하다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다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어느 때 부정한 짐승을 깨끗하게 만드셨을까? 어떤 그 의미상으로는 있지요. 의미상으로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부정한 짐승들을 갖다가 긍정의 짐승으로, 깨끗한 짐승으로 만드는 작업을 한 건 아니에요. 다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못이 박혀 죽으시면서 그 십자가 사건 때문에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라가고라는 이런 부분 속에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만든,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유대인에게 한정된 음식 규례에 대한 부분을 변경을 시키면서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죠. 세 가지만 빼고 그런 부분을 여기 설명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으라는 말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채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육식을 하는 사람은 채소 먹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라라는 거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런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해서 안 먹는 사람은, 채소만 먹는 사람은 육식을 먹는 사람을 비판할 수 있겠지만은 하지 말라고 말이죠. 육식하는 사람도 채식하는 사람을 비판하지 말고, 채식하는 사람도 육식하는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4절,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니 이는 그를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주인에게 있다고 말이죠. 주인에게, 곧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속했다라면 그를 주관하고 그를 이끌어가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이죠. 다만 우리는 그와 같은 모습 보고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다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이 날이나 저날이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무엇이 더 중요하냐? 자기 마음으로 확정된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말이죠. 확정된 마음.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해서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해서 먹으니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로다 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더라라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채워주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 버리거니와 해서 주님이 양들을 위해서 목숨 버리는 선한 목자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뭔가 부족하지만은 믿음이 크고 강한 사람이 그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들을 위해서 뭔가 섬기고 사랑하는 일들을 하라라고 하면서 절대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큰 사람도 비판하지 말고 작은 사람도 큰 자를 향해서 시기 질투나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